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앉아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빛이 있을까 아니면 빛이었을까 아니면 어둠이었을까? 맞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왜 어둘까? 왜 세상이 어둡다고 표현했을까? 누구지? 맞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대. 그러면 죄 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 집은 어두울까 화날까? 아, 맞아. 어두운 거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다 컴컴하고 어둡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으면 한번 봐봐. 여러분 안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 미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유, 저것들 저거 따라하지도 않네. 아유, 미운 마음이 목사님 안에 있어. 그러면 뭐가 나와? 미운 생각과 미운 말과 미운 행동들. 야,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친구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우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아직도 생명의 빛인지 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아직까지 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뭐 먼저 해야 될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먼저 모신 후 모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하는 친구들 같이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게 손유일을 또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안과 박만 잘하면 돼. 안, 박만 잘하면 돼. 자, 따라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동그라미 요한복음, 오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것만 잘하면 돼요. 자, 오케이.
요것도 얼굴이야. 요거 안방만 잘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어떤 삶을 사냐면 세상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의 빛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전도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빠나 혹은 친구들이나 가족 중 친척 중 누구나든지 이웃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야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지어보고. 뭔가 지워진 것 같은데.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잘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지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이게 익숙해지는 친구가 있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자, 하나 더 지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거 좀 어렵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안 성했다. 나와주세요. 자, 나와보세요. 쉽다고요? 어려움? 쉽지 않은데. 자, 가렸어요. 뒤에 숨지 말고요. 옆으로 오세요. 뒤에 숨은 친구들은 한 달란트 적게 줘요. 자, 옆으로 여기 오세요. 이쪽으로도 오세요. 자, 됐어요. 자, 언니 이쪽으로. 뒤에 있으면 한 달란트 줄어들어. 자, 빨리 나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데.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다시. 우리 가영이도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뭐 다 그냥 따라하는 것처럼 하여튼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이 성경 구절 엄청 어려운데 우리 어른들 외우신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 우리 3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맞아, 오늘 달란트 시장 있어요. 와, 달란트 시장 가서 달란트 아껴둘 거야? 아니면 다 쓸 거야? 맞아,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다 쓰라고 주신 거야. 나 모아놓고 다음 학기에 써야지? 없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러면 공부 조금 해야 돼?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 기도 조금 해야 될까? 은사 주신 거 다 쓰라고 주신 거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만 공부해야지? 아니야.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동생들한테 가서 도와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한다? 맞아, 다 쓰라고. 다 쓰면 다 사라질까? 아니야. 희한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들이잖아. 이거 열심히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채워주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셔. 와,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치료의 은사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이 주셔. 여러분 주신 거 다 마음껏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사용하면 안 돼요. 꼭 사용하세요. 내가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계속 도와줘야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눈 감아보자. 자, 목사님이 10초 동안 세겠어요. 눈을 모두 감아주세요. 꼭 감고 목사님 10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 반의 반, 열. 자, 나는 눈 한 번도 안 떴다.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 있지. 실눈 뜬 거지? 눈을 세게 감으면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 눈 뜨는 친구들도 있어. 얘들아, 10초 동안 눈 감고 있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지가 않지. 목사님이랑 눈빛 마주친 친구들 있지? 자, 몇 명 있지?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을 꼭 감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사람들 보니까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어. 맞아, 시각장애인. 성경에서는 보통 맹인이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 성문 앞에서, 성벽 앞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있잖아, 요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허가해준 일자리가 있다? 뭔지 알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뭔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목사님 알려줄게.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허가해준 일이 있어. 일이. 그게 뭐냐면 마사지야. 몰랐지? 여러분, 마사지 할 때, 마사지 업소에서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전신을 마사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할까? 맞아, 옷을 다 벗고 해야 돼.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만 허용해준 일이 바로 마사지업이야. 그래서 안 보이니까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앞에도 해주고 뒤에도 해주고. 근데 눈을 뜨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마사지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까지는 할 수 없대, 우리나라 법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사지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용업으로 신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좀 그냥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마사지업은 누가 한다? 시각장애인들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해줬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 때는, 구약 때는 눈을 뜰 수 없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직장을 허용해 줬을까요? 직장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딱 직장, 저것도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이다. 뭐야 저거는? 한 푼만 줍시오. 하루 종일 한 푼만 줍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먹을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한 푼만 주세요. 이게 일이라고 하면 일이야. 사람들은 이 앞에 바디메오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죠. 일을 할 수가 없어. 직장이 없었다고요. 이거를 얼만큼 그가 사는 평생 동안 요거만 하고 있는 거야.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10초도 눈 감고 있는 거 쉽지 않은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이 친구에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문제가 있어. 뭐냐면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문제. 이 문제는 우리만 있을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대.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눈을 감은 눈을 볼 수 없는 이 사람도 포함될까요? 맞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실까? 바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바디메오를 오늘 찾아오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두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아무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들은 없대.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어두운 죄를 가지고 있대.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마음속에 죄로 인해 어두워진 문제가 있어. 어떤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어.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마라. 아유, 엄마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좀 있다가 끝났는데 또 한 판 돌리면서 야 그만하라고 했지? 엄마 한 판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한 판 돌렸는데 또 돌리고 있어요. 누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다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나 아니라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왜 나더러 그러는 건데? 여러분 맨날 그러죠 집에서. 맞아요. 우리 어두운 죄 때문에 맨날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야,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가져와봐. 너 선생님한테 이르면 너 혼난다. 알았지? 너 나한테 안 돼. 또 맞고 싶어? 빨리 가져와. 이렇게 협박하는 친구들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도 다 깨끗해 보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은 다 뭐가 있어요? 죄로 가득해요. 자, 이런 죄의 문제로 어두워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셨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여리고성이라는 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속에 들어봤어. 언제 나왔을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고 외쳐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여리고성의 첫 돌을 쌓는 사람 첫째 아들 죽고 문짝을 닫는 순간 막내 아들 죽고. 근데 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제일 위쪽, 요단강 제일 끝쪽. 그래서 교통의 요지야.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이 여리고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쌓은 이 여리고 성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대요, 안 통과했대요?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넜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야. 여리고 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지. 서울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고속도로. 맞아. 어디를 통과해야 돼? 그치, 톨게이트. 요금 내야 되잖아. 톨게이트 요금 내는 데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내는 곳을 톨게이트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서울과 우리 세종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톨게이트를 꼭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그 골목에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면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 무슨 날이 가까웠냐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어. 가득 찼어. 사람들이 조금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대목이지. 우리 이번 주 뭐예요? 오늘은 달란트 시장이고 이번 주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목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 추석이 있어. 추석. 이 추석에 모든 고속도로나 도로가 다 막힐 거야. 전 국민 1,000만 명, 2,000만 명, 3천만 명 이상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차만 몇 천만 되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다 어디로 통과를 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는 막혔고 어디로만 가야 되는 거야? 여리고 성으로만 가야 돼. 여리고 성으로만 가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성에, 온 나라에 가득 퍼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했을까? 예수님이 구원자셔. 또 무슨 이야기 했을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대. 또 무슨 얘기 했을까? 너 들어봤어? 예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혈루증, 피 나는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못 걷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 주시고 중풍병자, 누워 있는 사람 치료해 주셨대.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는 이야기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쑥닥 하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 뭐냐면 얼마 전에 한 눈먼자를 치료해 주셨대. 땅에 침을 탁 뱉으시고 침을 이겨가지고 얼굴 딱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실로암 물에 소경이 가가지고 물로 씻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무들이 누굴까? 사람이었어. 그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 바디메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 바디메오는 한순간에 알았어. 이전에 다른 사람 치료했다는 이야기 듣고서는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맞아.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로
이 앞으로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맞아, 오실 거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맞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 자, 이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자네와 같은 맹인도 볼 수 있다 하셨다는군. 진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이 뭔가 아픈데 뭔가 우리나라 백신 맞으면은 다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치. 그때 그랬잖아. 야, 얘들아, 뭔가 치료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 무슨 마음이 들어? 맞아.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분 언제 오실까? 그분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분 누구야? 그분이?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셔. 바디메오는 기다렸어. 오늘 오시려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시면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저쪽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쿵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누가 오시고 있을까? 진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고 계셔. 우리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야기를 막 듣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막 찾아봤을 거야. 예수님 여기 계신가?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뭘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 뭘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선지자,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 하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5,000명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머거리, 절뚝발이, 맹인, 귀신까지 쫓아내셨다는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친구들 요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오늘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 친구들 우리 바디메오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들으셨을까? 사람들이 오면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해.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어디서 떠들고 있어? 조용해. 맞아. 그 친구도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만 만나면 평생 못 만난단 말이야. 너네들은 눈이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가 않아. 이곳에 가시면 예수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러 가시는 거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지막이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 이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사용했어. 비키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어주셨어.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어디 예수님께 가봅시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 드디어 예수님을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길 원하시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했을까? 이야기했을까?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두워진 마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왜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무슨 문제까지도 어두워진 죄의 문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어두움의 권세야. 어둠이 권세가 있대, 힘이 있대.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풀려날 수 있을까? 봐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어. 확 폭력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헤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반 친구들이 다 한 친구를만 괴롭혀. 전따야, 전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 헤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도 방관할 때도 있어. 선생님이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한 엄마도 모른 척할 수도 있어. 모른 척할 수도 있어.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근데 봐봐, 아이들보다 더 힘센 사람, 어둠보다 더 힘센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해방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맞아. 그래서 학교 폭력 있을 땐 누구한테 이야기하래요? 선생님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더 힘이 세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세잖아. 자, 이것처럼 어둠보다 더 힘세신 분 누구라고요? 맞아, 예수님이야.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대.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갇히셨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둠 속에 계셨어.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어. 그래서 문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문이 맞아. 그 문이 열려버렸어. 이 돌무덤 문이, 어른들 몇 명이서 굴려야지 열 수 있는 이 돌무덤을 열려버렸어. 문이, 어둠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거야.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네를 구원하기 원한단다. 너네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나 모든 상황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삶의 어둠 가운데
살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어. 얘들아 엄청 신기한 이야기야. 바디메오를 뭐를 보셨다고? 봐봐. 보라.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야. 얘들아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바디메오는 외쳤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지금 한번 마지막인 친구가 있어. 마지막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는 친구 있어. 마지막으로 교회 오고 이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 얘들아 진짜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마지막인 친구들도 있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진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 이야 눈이 떠졌는데 야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어. 눈이 드디어 떠졌어요. 바디메오는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눈을 띄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뭐 해야 돼? 너 예수님 만났다고? 내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너도 드디어 예수님 만나셨구나. 너무나 축하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축하해 줘야 돼. 기뻐해 줘야 돼. 같이 기뻐해 줘야 돼. 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른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 주는 거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눈 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우와!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다니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기뻐해 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어른들이 기뻐해 주는 거야. 너네들 예수님 믿었다니 선생님 너무 기쁘다. 너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선생님의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너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같이 기뻐하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야. 자, 나는 예수님 믿고 얘들아 나는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들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구들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손 내려줘도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좀